할렐루야. 우리 세움 가족 여러분들 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여전히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옥하님 목사님 말씀 중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만 상대하면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리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일매일 나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우겨싸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으며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말씀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예배지만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간절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만나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치심과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유스러운 평상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온 인류와 국가 이정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한다면 다툼이 어디 있겠고, 가난과 불안과 또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유하시고 겸손으로 남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 인류와 국가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한 폐렴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 가정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충실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아주 연약한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의 인격이 변하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더 나아가서 호주 사회와 전 인류가 변화하여 온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내린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어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세상으로 바꾸어 온 인류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을 이상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하여 매주 수고하시는 찬양팀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영상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권사모님께서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움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참 이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이 신앙이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그런 신앙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제 한 달 뒤에는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그때 우리가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같이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전한 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6가지의 중심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6가지의 가치를 다 공유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따라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균형과 변화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격입니다. 사람과 가족, 선택과 집중, 자율과 질서, 책임과 역할. 이 6가지의 이 중심 가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줄 저는 믿어요. 오늘 주신 짧은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6가지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6가지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가치가 핵심의 요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 지역에 설립되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이방 선지자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안디옥 교회 때의 초대교회 때 선지자는 과연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건가 보면 사뭇 다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과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신학교의 한 교수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그 사람들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교사였거든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흩어졌거든요. 흩어져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 이방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인정도 받고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냈단 말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사역을 하는데 혼자 사역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자그마치 지도자 역할이 되어지는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의 5명의 일꾼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 외 3명은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시므, 니게르의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흑인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이 니게르 시몬이 누굴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죠. 이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서 안디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특별히 그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리디아 북부 해변에 가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해변 도시인데 여러분 리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검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흑인에 속하지 않는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로마서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나의 친척 루기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이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므온이나 루기오는
약간 이제 흑인 출신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디예요? 예,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백인의 출신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자, 마나에는 누구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했는데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그러한 동생인데요. 이 헤롯의 유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의 유모의 아들. 그러니까는 헤롯을 키워가는 유모가 자기의 아들에 낳아서 같이 키운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같이 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헤롯은 너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은 예수님의 적이 되어졌고, 같은 젖을 먹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나에는 예수님의 종이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서 성장해져서 선지자가 되어지고 교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서 자랐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장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자가, 지도자가 저희 세움교회에 나오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찬양 중에 지난 우리 교육자가 특송을 했지만은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제자가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해봤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도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가 교사가 되어졌어요.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시므온과 루기오가 마나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세워져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어요. 안디옥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누군데? 바울과 사울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다 파송을 할 수가 있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얼마든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에 파송할 정도로의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사역자가 세워져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 한 목회자가 정말 힘이 있어서 막 세워가면 그 다음에 일꾼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한 교회가 무너지고 연약한 것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산도 없는 거 아니고 자산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왜 교회의 문은 점점 닫아져 가는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일할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형편과 좋은 환경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래요. 교인을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비전이고 같은 목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표명하는 6가지 중심 가치를 마음에 좀 품고 가야 돼요. 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큰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이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그가 다 파헤쳐 버렸어요. 세상의 악하고 세상의 추한 것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드러내버리게 돼버렸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깊은 땅을 파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춰냈던 것처럼 여러분 파헤쳐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나라들이 파헤쳐 보니까 전혀 말씀에 뿌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과연 무엇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움교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교역자들이나 모든 리더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스스로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자생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는 꿈이 그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엔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또 하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5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화합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으로 훈련받으니까 그 사람이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환경으로 좋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 것 없이 누가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훈련이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리더자를 세워줄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 중에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와 직분과 학력과 재론을 막론하고 서로 본이 되어지고 섬기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헬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지만 누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깔보지도 않는 채 반목하지 아니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 저희 교회 안에 기득권이 들어오지 않기를, 실세가 들어오지 않기를, 차별과 무시가 들어오지 않기를.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금이 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게 확증되지 않으면 나는 못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사랑 받았구나, 내가 값없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내가 만나는 누구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나 대신에 세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빠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얼마나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세우고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누구를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뭐 했다 그래요?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예배했대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삶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 있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5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구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우라, 따로 보내라, 이런 파송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5명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그런 이렇게 너네들 중에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 어떤 식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까? 그들의 말로 말했을까? 환상으로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기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힘이 있었을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운영위원회 할 때나 셀 모임을 할 때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성령을 안 찾는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이 땅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도해 나가시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했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곳에 가서 일을 하면 잘 좋다, 저기 가서 저기로 가면 잘못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할 때 임재하시는지,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는 언제 임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할 때 임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찾고 두드려질 때에 성령께서는 임재했고,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겠어요?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깨달아지는 걸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을 덮어놓고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만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와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죄와 허물이 가득해서, 내가 아직도 둔해서, 내가 아직도 민감하지 못해서, 무디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한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만을 따로 불러서 이방의 선교사로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세웠다, 불렀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아셨는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세움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하나님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 또한 보내주시고 훈련되어졌을 때에 선지자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움교회의 아버지 일원으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받는 자가 되어졌사오니 우리들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성한 그런 교회이기 전에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제자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주께서 오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셀 모임이 첫 번째 다 모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첫째 주로 시작해서 셀 모임 한번 가졌고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 6월 셋째 주일들이 셀 모임을 갖는 건 주간입니다. 그 전에 셀 리더들에게 셀 교제를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성도들에게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우리가 한 달 지나면 7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20일 수요일부터 우리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7월 마지막 일부터.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좀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정 예배를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훈련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지만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호주 땅 안에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어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악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업이 회복이 되어지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좀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가정들마다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에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세워가기를 또 마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샬롬.